파티. 결혼은 성장이다.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 창세기 2장 24절. 몇 해 전 텔레비전에서 한 집에 동거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두고 입시림을 벌이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남자는 식을 올리길 고집하고 여자는 반대하는 설정이었다. 참다 참다 폭발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서로 사랑하면 됐지. 꼭 종이 조각이 있어야 되겠어? 난 그딴 거 없이도 자기를 사랑해. 결혼은 그냥 복잡하기만 한 절차일 뿐이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뇌리에 박히는 것 같았다. 뉴욕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그딴 것 없이도 자기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여주인공은 사랑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본질적으로 사랑을 특별한 종류의 감정으로 본 것이다. 여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만 보면 로맨틱한 열정을 느껴. 서류 따위는 마음만 상하게 할 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아. 주로 남자 파트너의 애정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느냐로 사랑을 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옳다.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조기 조각은 애틋한 감정에 한 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진다.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기꺼이 잃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소중한 시간과 감정,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흔쾌하게 상대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결혼 서약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괜히 결혼해서 좋은 관계를 망치지 맙시다라는 말이 사실상 나를 송두리째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란 뜻이 경우가 허다하다. 서로 사랑하면 됐지. 난 그딴 거 없이도 자기를 사랑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할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의미다. 현대 문화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은 로맨틱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거기서 파생된 두 번째 신념은 결혼에는 반드시 로맨틱한 사랑이 토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결혼과 로맨스는 서로 상반되며 낭만적인 애정이 가신 뒤에도 죽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라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라는 결론이 나온다. 성경적인 사랑 개념이 진하고 깊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가로막지는 않는다. 차츰 살펴보겠지만 열정이라든지 정서적인 욕구 따위 요소가 빠진 관계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사랑을 주로 감정적인 갈망으로 여길 뿐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섬김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를 향한 의무와 욕구가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해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3장의 주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시선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의무가 끼어들면 불건전한 관계라는 식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받아들인다. 여러 해 동안 사역해 오면서 이런 확신에 말 그대로 갇혀있는 남녀들과 자주 만나 상담을 했었다. 이런 성향은 성과 관련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내 쪽에선 별 관심이 없는데 배우자가 원해서 혹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는 의도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진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억압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랑을 뜨거운 감정으로만 보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악순환의 첫 고리가 되기 일쑤다. 양쪽이 동시에 로맨틱한 기분이 들어야 관계를 갖는다면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성적인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꺾이고 점점 사그라지게 마련이며 결국 관계는 더 소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서로 걱정을 느껴야 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확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관계가 늘 그리고 어김없이 뜨거운 열정의 결과물이어야 믿는다고 믿게 된 데는 현대인들의 혼의 정세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파트너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의 섹스는 유혹하려는 욕구의 연장성에 있어서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런 감정은 사냥할 때 느끼는 스릴과 흡사하다. 낯선 상대를 유인하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은 위험과 불확실성, 모종의 압력 따위가 작용해 심장을 쿵쾅거리게 하고 감정을 자극한다. 이런 섹스를 먹지다고 규정하다면 결혼은 스릴을 죄다 잠재우는 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정의된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해 갈 수 없다. 사실상 사냥의 짜릿함은 유일무이한 스릴이나 열정이 아니며 가장 근사한 감정도 아니다. 아내와 나는 둘 다 경험이 없는 상태로 결혼했다. 당시에도 그것은 희귀한 일이었다. 결혼 첫날 밤에조차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유혹할 마음이 없었다. 친구가 되면서 싹트기 시작한 감정은 사랑에 빠지면서 점점 더 강하고 깊어졌고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가짐을 몸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애썼을 따름이다. 우리 부부는 솔직히 첫날 밤에는 무척 허둥대고 당황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잠들었다. 좌절감도 들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그림과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표현할 재주가 부족한 예술가처럼 낙담이 되었다. 하지만 육체를 이용해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고 위험스럽고 금지된 스릴을 성적인 자극과 뒤섞은 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성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연약함을 노출하고 기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기쁨을 선사함으로 얻는 희열도 알게 되었다. 달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나날이 더 성숙해졌다. 때로는 어느 한쪽, 심지어 두 쪽 다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려는 뜻으로 성관계에 임한다면 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섹스는 행위 자체를 잘 치러내는 일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쪽에 더 가깝다. 결혼은 가장 심오한 언약이다. 성경은 현대 문화와는 판이하게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을 펴다 보면 고대 전통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반대쪽 우리에 빠질 수도 있다. 결혼을 단지 가족과 부족,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적 과정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전통사회는 대개 삶 전체를 통틀어 가족과 혈통에 으뜸가는 가치를 두었으므로 결혼은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로 비춰지기 쉬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서구 사회는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 결혼을 로맨틱한 꿈을 실현하는 경로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도 가족도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더 나은 서비스 또는 똑같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면 구매자는 기존의 거래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 이런 관계에서는 저마다의 필요가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언약관계 역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존재해왔다. 언약관계는 저마다의 일차적인 필요보다 관계를 앞세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회피하지 않는다. 기르기가 힘들고 보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거나 만약 그럴 경우라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오명이 따랐다. 사회가 부모, 자식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약속의 관계로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서구 사회는 시장이 지배하는 범위가 너무 커져서 소비자 모델이 결혼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항상 서약 또는 약속관계였던 부분들에까지 파고들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상대가 적절한 대가를 받고 이 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이유는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관계가 경제적 이익을 교환하는 일로 축소되어서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문화에서 실종되고 있다.
성경이 분명 결혼의 본질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서약이나 약속이란 말은 그 개념 자체가 낯설어져서 이제는 한참 뜸을 들여야 알아들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독자라면 말 그대로 어느 대목을 펼치든 언약과 마주치게 된다. 수평적 언약은 인간들 틈에서 이뤄진다. 민족과 국가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서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문이나 민족들은 물론이고 개인들과 맺으시는 수직적 언약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다. 인간과 인간이라는 범위로 한정한다면 혼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심오한 언약관계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결혼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구절인 창세기 2장 24절을 통째로 인용하며 언약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대해 기록하면서 합하여의 방점을 찍고 있다. 예스런 이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에 담긴 강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연합하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원문의 단어는 무엇인가 찰싹 달라붙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합하여라는 말은 언약, 곧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나 맹세를 통해 누군가 연합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가 결혼이 심오한 언약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국면이 모두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라기서 2장 14절은 남자에게 아내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여인이라고 가르친다. 잠언 2장 17절은 음녀, 곧 방종한 아내를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므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님과 맺은 계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면 동시에 하나님께도 불성실한 자가 되는 셈이다. 기독교 전통에 따라 치르는 결혼식에서 서약과 더불어 여러 항목의 문답이 따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신랑과 신부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는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의 연대를 통해 아내를,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무를 다하고 충직하게 섬기고 신실하고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살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각각 예 또는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잘 알다시피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질문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답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평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수직적인 대화를 나누는 셈이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양가의 가족,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가진 기구 앞에 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며 성실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는 손을 맞잡고 그 약속을 기대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그대를 합법적으로 혼인한 아내,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사랑스럽고 신실한 남편, 아내가 되기를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늘 그러하겠습니다. 알파벳 A 모양을 닮은 집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라. 집안의 두 기둥이 서로 의지한 채 꼭대기에 맞닿아 있다. 바닥에는 든든한 기초가 놓여 두 기둥을 떠받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은 배우자와 맺은 약속을 굳세게 다져준다. 결혼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가장 심오한 언약이다.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일까? 언약은 현대사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낸다. 그런 결합은 법률적이거나 사업적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이다. 동시에 감정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무조건적이다. 언약은 이처럼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관계를 가리킨다.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조들은 하나같이 의무와 열정은 양립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의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20세기 초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사랑을 표현하여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진지한 감정에서 비롯된 섹스와 애정의 느낌에서 비롯된 섹스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는데 동의하면서도 성행위에는 격정한 로맨틱한 환희가 따라야 하며 자유롭고 자발적일 때만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무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기쁨은 숨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랑은 법률적인 선서나 약속의 선물이 아니라 자발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사상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딴판이다.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약관계는 법률적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적이기에 한결 친밀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상대방에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결혼 서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사랑하지만 결혼을 내키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이는 사랑하지만 당신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는 건 싫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구속력을 가진 언약관계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게, 심지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다. 혼인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자기를 모두 내어주는 급진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결혼을 결심한 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데이트를 하거나 동거를 하는 이들은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주고받는 이익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연합은 마음을 열고 참다운 자아를 드러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 이상 허울 뒤에 숨을 필요 없이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신체적으로든 다른 어떤 면으로든 마지막 방어막까지 걷어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로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사랑의 절묘한 조화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본능에도 부합된다. 체스터턴은 사랑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려 하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연인들은 저도 모르게 맹세나 다짐들을 쏟아낸다. 항상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속성을 염원한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랑 노래인 아가서의 말미에는 이런 외침이 나온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표준 세번역. 욕정을 해소하거나 지위를 얻거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사심이 전혀 없다면,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황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마다 한결같은 헌신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편 기꺼이 상대에게 그런 확신을 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약과 약속 같은 법은 당장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열정에도 잘 부합된다. 하지만 미래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미래의 사랑을 다짐하는 약속. 몇 년 전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한 결혼 서약문을 낭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날 식을 치른 신랑 신부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했다. 우아하고도 감동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결혼 서약은 아니었다. 언약은 그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다. 결혼 서약은 현재 사랑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누는 상호 간의 구속력 갖는 약속이다. 결혼식 역시 지금 느끼는 사랑을 축복하는 마당이 아니라 안에서 이리저리 뛰노는 감정이나 밖에서 사납게 요동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상대에게 사랑스럽고 신실하며 진실하겠노라고 하나님과 가족, 그 밖의 주요한 사회 기관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다. 사이렌 섬으로 항해하게 된 율리시즈는 벼랑 끝에 앉은 여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누구나 미쳐버리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증상은 일시적이어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만 벗어나면 정상을 되찾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잠시 넋이 나간 사이에
그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할까봐 염려가 된 율리시즈는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길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진을 돛대에 꽁꽁 묶고 무슨 소리를 지르든 무시한 채 앞만 보고 계속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에서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여러 쌍의 부부를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부부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자그마치 3분의 2다. 험하고 거친 시절을 보내는 동안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세상을 향해 있던 서약, 다시 말해 공적인 맹세가 사납게 일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돛대에 묶어주는 셈이다. 감정이 시들해진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관계 속에 머물도록 붙잡고 의지를 붙돋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비자 관계는 산후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 거치기 마련인 삶의 검증 기간을 견뎌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느 쪽도 돛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뜻일까? 성경은 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당시 라피 학교에서는 아내가 불만스러우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든 내보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언약관계가 될 수 없으며 어느 면에서 보든 본질적으로 주고받는 이익관계에 가깝다.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 거부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반대쪽 극단에 치우치지도 않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무슨 이유든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부정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가며 결혼이 곧 언약임을 명확히 하셨다. 언약은 언제든지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결혼과 동시에 형성되는 새롭고도 강력한 연합이므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처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다. 부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너무 딱딱하게 굳은 탓에 뉘우치고 취할 만한 수준을 넘어 언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경우에는 이혼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꼽으신 심각한 위배사안은 간음뿐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이른바 의도적인 방치라는 또 다른 사유를 덧붙였다. 이런 행위들은 언약의 기초부터 망가뜨리는 까닭에 바울은 그처럼 엇나간 배우자에게 얽매일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성경과 이혼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아주 많지만 이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를 살피는 데는 이 본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언약과 서약의 개념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혼이 쉬워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물론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는 예수님은 다른 한편으로 어찌해볼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을 품고 서약을 깨뜨리는 배우자와 결혼한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신다. 이혼은 끔찍하게 어렵고 또 그래야 하지만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이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혼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약속은 우리 사랑을 지켜준다. 이혼은 엄청나게 힘든 경험이다. 이것은 이혼이 흔해진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혼인 서약이 여전히 힘이 되는 까닭도 이에 있다. 결혼과 함께 맺은 약속은 서둘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한 달 또는 몇 년 안에도 산산이 부서질 만큼 약하다. 하지만 언약은 우리로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고 안정감이라는 울타리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준다. 우리의 열정에 폭과 깊이를 더해주며
상대방이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연약한 부분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오드는 마지막 작품인 어떤 세계에서 순간적인 감정이 빚어내는 원치 않는 결과가 아닌 시간과 의지를 들여 빚어낸 것들이 다 그렇듯 행불행과 관계없이 모든 결혼은 로맨스보다 흥미롭다고 했다. 오든이 말하는 로맨스와 결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서리에 서명을 하거나 둘로 쪼갠 짐승의 사체 사이로 걸어가거나 유리잔을 밟아 부수거나 대가 긴 빗자를 폴짝 뛰어넘는 등 문화에 따라 형식은 다르겠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서로를 책임져 주기로 다짐하는 공개적이고도 확고한 약속이 그 분기점이다. 사랑과 법은 늘 손을 맞잡고 다닌다. 성경은 그러기에 결혼을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로 본다.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깊고 한결같은 열정을 끌어내는데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햇병아리 목회자이자 새신랑이던 시절 그리스도인 윤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는 글 한 편에서 내게 상담가로서는 물론 남편 노릇을 하는데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을 주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제어하는 길, 약속의 힘이란 글이었다. 글쓴이는 정체성의 토대를 약속이 지닌 힘에 두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는 감정에서 그 답을 구한다. 하지만 감정은 깜빡거리는 불꽃과도 같아서 한 줄기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마련이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의 성과에서 답을 구한다. 하지만 성공이나 멋진 이력들이 인간 됨됨이의 고갱이를 드러내주진 않는다. 더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이상적인 자아상에서 답을 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은 어떤 인물인지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되길 바라는지 보여줄 따름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스미디스는 대체로 슬기로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빚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한다. 이를 생생하게 확인해주는 사례로 글쓴이는 위대한 극작가 로버트 볼트의 드라마 사계절의 사나이를 소개한다. 토마스 모어 경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모어의 딸 마가레트는 아버지에게 지난날에 했던 맹세를 깨고 목숨을 구하길 간청한다. 모어, 나더러 왕위 계승법에 충성을 맹세하기라도 하란 말이냐. 마가레트, 하느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중심의 생각을 더 소중히 보신다고 제게는 말씀하셨잖아요. 모어, 그랬지. 마가레트, 그럼 입으로만 맹세의 말을 따라하세요. 마음으론 달리 생각하시고요. 모어, 맹세는 맹세대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달리 하라고? 마가레트, 아주 절묘한 방법이잖아요. 모어,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 마가레트, 아니요, 정말 그래요. 모어, 얘야, 그걸 절묘하다라고 부르다니 터무니없구나. 누구나 맹세를 할 때는 손으로 자신을 꼭 쥐는 법이란다. 물을 움켜쥐는 거나 매한가지지. 손가락을 펴본들 자신을 되찾을 가망은 전혀 없거든. 약속이 정체성의 핵심이라면 그것은 곧 남편과 아내가 나눈 사랑의 정수라는 뜻이기도 하다. 어째서 그럴까? 약속에서 안정된 정체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안정된 정체감 없이는 안정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약속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정체성을 지킬 방도가 없다. 무기력하게 허우적거리며 저마다 외로운 마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모순되고 모호한 상태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스미디스는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한다. 결혼의 당시에는 장차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을 겪고 어디에 이르게 될지 눈꽃만큼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가 2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가 얼마나 변할지 또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식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적어도 5명의 다른 남자들과 살아왔다. 5사내 모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예전에 나와 이어진 연결고리는 언젠가 지금을 돌아보며 기억해낼 나의 이름뿐이었다. 거기서 당신 곁에 있게 될 남자가 바로 납니다. 그 이름을 없애면 정체성도 없어져 우리가 누구였는지조차 찾기 힘들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약속을 할 수 있다. 바람을 피운 뒤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토로하는 웬디 플럼프의 뼈아픈 글은
오든과 스미디스, 아렌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불륜을 저지른 동안에는 황홀한 섹스를 즐겼다. 불장난을 벌이는 이들은 처음부터 격정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는 법이다. 절박함, 새로움, 사회통념을 짓밟는 쾌감 같은 불륜의 속성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를 실현시켜준다. 주인공은 금지된 일을 감행하는 스릴과 욕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솟구치는 자부심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기엔 성 파트너와 어울리는 만남이야말로 불꽃이 튈 만큼 뜨거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각은 금방 탄로나고 글 수 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편과 파국을 맞았다. 플럼프는 이런 사연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부모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두 분은 5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그분들에게 결혼 생활은 성공한 인생의 기념비나 다름없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지르며 맛볼 수 있는 짜릿함 따위와 비교할 게 아니었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여러분이 75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쪽에 모시기를 바라는가? 가끔 헌신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수십 년 안정적으로 사는 것과 맹렬한 포격 후 녹슨 대포대에 남긴 분화금만 가득한 이라크의 도시 팔루자 모양을 닮은 삶 중에서 말이다. 그녀의 부모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가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남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버리는 애정 행각만큼 정열적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실로 더 재밌고 아름다운 삶이었다. 타임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기사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는 멸시에 가까운 것들도 있었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누리꾼들은 그녀가 결혼을 독점적인 언약관계라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고 울하세였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결혼을 두 인격체가 한 몸이 되어 평생 같이 사는 결합으로 여긴다면 불륜은 말 그대로 폭탄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는다. 개인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문화적 압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사상기조 작업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전통적인 결혼관을 기반으로 영구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자유를 제한하고 욕구를 말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코멘트도 허다했다. 하지만 스미디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약속이야말로 자유를 얻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장차 멋지고 더 온전한 옵션들을 갖기 위해 언약이 가져오는 눈앞의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위해 또 상대방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의식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에다 신뢰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셈이다. 그러기에 스미디스는 자신있게 말한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꾸려가는 미래가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나눠받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조합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틀에 갇힌 것이 아님을 선포한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다소 개팍스러운 양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어준 심리적인 조건들을 토대로 꽉 짜인 일정표를 한치 어김도 없이 따라가는 여행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언한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한창 예민하던 시기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문화가 둘이 서로 의지해가며 함께 열어갈 미래를 옴짝달싹 못하게 결정할 수 없음을 공표한다. 나는 운명에 묶인 존재가 아니며 어떻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다. 유관 강화. 반응과 결과 간의 관계로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강화로 먹이를 하나씩 주었다면 이때의 강화를 유관 강화라 한다. 유관 강화나 과거가 물려준 피하고 싶은 조건들에 따라 주물럭주물럭 빚어지는 인간 밀가루 반죽도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 나 역시 삶을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안다. 내 댐댐이와 행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과거의 선물이자 저주의 한 부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제한 조건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제 아무리 충직한 독일 셰퍼드라도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줄 수는 없다. 어떤 컴퓨터도 충실하게 도와주겠노라고 서약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약속을 할 수 있다. 약속을 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긴 세월에 걸쳐 꾸준히 이어지는 사랑, 오랜 시간 공들여 가꾼 약속의 열매가 얼마나 탁월한지 면밀하게 짚어보자. 웬디 플럼프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뜨거운 성적인 갈망이나 불륜과는 격이 다른 더 깊고 풍성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린 대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쉽고 잘 못 볼 가능성도 높다. 반지의 제왕에서 에오윈인 아로건에게 연정을 느끼지만 상대는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 아라곤은 에오윈의 오빠인 에오메르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녀의 진실한 사랑은 나보다는 오히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사랑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저 그림자와 상념을 사랑할 뿐이지 않습니까? 영예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위대한 무용담, 먼 나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에오윈이 사랑한 것은 실제 인간이 아니라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아라곤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서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언제나 최대한 우아한 표정을 짓고 살아온 탓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꺼려하는 결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음을 둔 상대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발을 디디면 비로소 서로의 단점들이 서서히 얼굴에 내미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이 편을 한없이 멋지고 아름답게 여겨줄 때 도달하는 데는 감정의 정점이 있다.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처럼 고조된 정서가 적잖이 작용해서 뜨거운 열정과 짜릿한 느낌의 불을 당긴다. 하지만 문제는 당사자들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겠지만 상대가 이쪽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적어도 한동안은 진짜배기 사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파트너가 눈에 콩깍지가 친 채 사랑을 쏟아부어주면 당장은 자부심과 뿌듯함이 하늘을 찌르겠지만 아무리 그런다 해도 가면을 벗고 난 후 주고받는 사랑의 심한 만족감에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장점과 결함을 속속들이 알게 된 뒤에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축복받는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이 편을 다 드러내지 않고 받는 사랑은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실상이 알려져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더없이 두렵기만 하다. 반면 이 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도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런 사랑은 허울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지 꿋꿋이 맞설 용기를 가져다 준다. 이런 불의의 사랑에서 한 줌의 열정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순수하고 풋풋한 시절에 느끼는 정열과 그 종류가 다를 뿐이다. 캐시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으니 나 아닌 누구라도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그런 짜릿함을 느끼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와서 당시의 느낌을 되짚어보면 사랑의 크기가 컸다기보다 상대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만큼 깊었던 까닭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기분이 들었고 캐시를 정말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외 다른 성분들도 제법 섞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캐시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지금 내가 아내의 손을 잡는 데는 그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우리는 엄청난 짐을 함께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 수없이 뉘우치고 용서하고 화해했다. 우리에겐 분명 열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흐르는 얕은 여울물과 조용해도 유이 제 갈 길 가는 깊은 강물이 다르듯 아내와 나눈 지금의 애정은 과거에 느꼈던 스릴과는 속성 자체가 달라졌다. 뜨거운 열정은 결혼을 약속하겠지만 잔잔한 애정은 세월이 갈수록 그 약속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도록 해준다. 로맨틱한 사랑을 완성하는 마감재. 이제 로맨틱한 사랑이 어떻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는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로맨틱한 사랑이라면 어떤 형태의 구속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를 향한 뜨겁고 진한 욕구라는 것이 어차피 지속될 수 없다면 가슴에 묻어둔 사랑의 기쁨을 다시 일깨워줄 상대를 찾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평생 사는 결혼이야말로 사실상 로맨틱한 사랑의 적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실제로 무조건적이며 언약적인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을 완성해준다.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그런 입장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내세웠다. 키르케고르는 세상에는 세 가지 심미적, 윤리적, 신앙적 실존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심미적으로 태어나지만 스스로 선택한 방향에 따라 윤리적이거나 신앙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미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선악을 묻지 않고 재미만 따지는 인생이다. 심미적 삶에서는 매력적인지 스릴이 넘치는지 흥분되고 즐거운지 여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심미적인 요소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꾸는데 무척 중요하지만 그 속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심미적 실존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기를 요구한다. 인생은 짜릿해하며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왕왕 사회의 기대나 공동체의 규약 따위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 자유의 본질에 단단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심미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연에 기대어 흘러간다. 기질, 취향, 느낌, 충동대로 살아갈 뿐이다. 심미적 감성에 사로잡힌 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아내가 매끄러운 피부와 화사한 미모를 잃어버린다거나 남편이 배불뚝이가 되면 심미적 기질을 가진 이들은 더 예쁘고 근사한 상대를 찾는다. 배우자가 몹쓸병에 걸리기라도 할라치면 곧바로 인생 무상을 느낀다. 키르케고르는 그런 이들은 외부 환경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감정을 의무와 연관짓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나깨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몰두한다면 감정과 환경이 끊임없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외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비록 짜릿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결같은 애정을 꾸준히 지켜낼 때에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심미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상대가 가져다주는 느낌, 스릴, 자부심, 경험 따위를 사랑할 따름이다.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도 소멸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로맨틱한 열정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몰아갔던 것은 아니다. 더러 상황된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는 감정과 의무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다. 도리어 실제로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윤리적 헌신은 정확히 로맨틱한 사랑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안정성과 지속성을 성취하게 해준다라고 주장한다. 사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요인은 약속에 대한 헌신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쯤 세월이 흐르게 되면 배우자의 특별한 필요들과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다. 결국 그런 과정들이 추억의 샘을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깊고 진한 감정과 기쁨을 적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로맨틱하고 성적인 매력을 빚어내어 더 깊은 감정을 가지도록 해준다. 행동이 감정을 부른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하루하루 일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 누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지혜롭고 올바르며 선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챌 것은 이 말씀이 명령이며 감정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이웃을 좋아하라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대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시할 뿐이며 이것은 주로 일련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면이며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내면에서 하나로 통합될 때, 다시 말해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구별이 필요한 까닭은 감정이란 것이 도무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은 복잡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할 때마다 너를 뜨기 십상이다. 불같이 솟구쳤다가 이내 사그라진다. 갑작스럽게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 뜻대로 되진 않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다. 음식이나 음악에 대한 기와 다를 바 없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다. 현대 문화가 부추기는 대로 사랑을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러니까 강렬한 느낌을 주는 행동만을 진짜 백이 사랑으로 여긴다면 누구나 나쁜 친구, 더 나아가 끔찍한 가족이나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예로 들어보자. 아이가 특별히 예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정도 휴가를 내고 아이를 야구장에 데려가 즐겁게 해주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애정이 가득한 경우보다 사랑이 훨씬 더 깊다고 보아야 한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상대인 경우 필요를 채워주고 감사와 애정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편의 애고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보다는 스스로 사랑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쫓아 움직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감정이 먼저 뜨거워진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지혜롭게 사랑하기 어렵다. 부모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망쳐놓기 쉽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까닭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의 심기를 건드린 일을 서로가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파트너가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쏟아낸 상황이 왔을 때 이 편 또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그의 유익을 지켜줄 마음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 도리어 진실하고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정의할 때 남을 위한 행동보다 애틋한 감정에 비중을 두면 사랑하는 관계를 든든히 지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반면에 느낌보다 행동 쪽에 방점을 찍으면 외려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지게 된다. 비단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생기를 찾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먼저 사랑하듯 행동해보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C.S. 루이스는 BBC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서와 자비를 비롯해 여러 기독교적인 덕목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세상은 친구가 아니며 원수뿐이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온 인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현 불가능한 차원을 넘어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허다했다. 듣기만 해도 신물이 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심사를 모를 리 없었지만 루이스는 동포들의 싸늘한 시선과 경멸을 무릅쓰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랑을 실천하면 언젠간 마음이 달라지는 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감은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인위적으로 애정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듯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입힐수록 자신이 상대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람을 선대하면 반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듯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대한다면 그때마다 조금씩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조금씩 덜 싫어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시도할수록 처음에는 좋아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한 이들까지 포함해서 차츰차츰 더 많은 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다가왔을 만한 예를 들었다.
이 영적 법칙은 반대 방향으로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작용합니다. 아마 독일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이 미워서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더 유대인들이 미워졌던 것일 테죠. 잔인해질수록 미워지고 미워해질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로를 통해 루이스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목회자는 통상적으로 웬만해서는 어울리지 않았을 법한 이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은사와 카운슬러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깊이 공감하며 어울리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만 그럴 뿐이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대개 섬기는 이들과 더불어 살다시피 한다. 식당과 공원에서 아니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먹고 놀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을 나눈다. 아직 풋내기 시절 목회의 첫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때까지는 오로지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가는 사람들만을 골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 호프힐로 이사해서 사역을 시작한 뒤로부터는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과 어울려야 했다. 그 중에는 다른 일로 왔더라면 그다지 사귀고 싶지 않았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끌리거나 서로 나눌 만한 점이 없었다는 뜻이다. 헤어지기 싫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일종의 불꽃 같은 것이 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3시에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하면 나는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 또 누군가가 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따라갔고 어느 집 아들이 가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차를 몰고 찾으러 다녔다. 집으로 신방도 하고 자녀들의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식구들끼리 나들이 가는 곳에도 물어갔다. 그이들이 속을 보여주었든 나도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목사 노릇이었다. 손바닥만한 한 동네의 조그만 교회 목사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 수많은 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는 명령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교회에 부임한 지 고작 2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부는 그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공유하고 있던 참에 문득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느 부부 생각이 나서 그들을 찾아가거나 집으로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캐시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도대체 왜? 그 부부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거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둘 다 남들에게는 물론이고 서로에게 거부감을 줄 만한 인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내도 잘 알았지만 어렵게 된 휴가인데 그 집 식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10중 8구 목회 사역이 될 게 뻔했다. 잠시 복잡한 눈길이 오갔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깜짝 놀라며 웃음이 터졌다. 어쩌다 그럴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서 많은 시간과 생각, 감정을 쏟으며 그 집 부부를 도왔다. 한마디로 귀 기울여 듣고 섬기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확신을 주고 나누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이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어쩌다 보니 루이스가 설명한 실제적인 원리들을 실천하게 된 덕분이었다. 좋아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준히 사랑했고 그 열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정의 행동을 따라잡기 이룬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마침내 사랑스러워진다. 현대 문화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위의 토대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행위를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면 사랑하는 감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다. 결국 감정 아니면 의무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사랑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결혼한 남녀의 사랑이란 둘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생적이고 복합적인 혼합체와 같다. 그렇지만 감정과 행동이라는 두 요소 가운데 통제 가능한 영역은 후자 쪽임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이어가겠노라고 약속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의 행동뿐이다. 사랑하겠다는 결단. 이러한 원리는 결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바울은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25절에서 이미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시했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의무를 강조하는 동사를 사용하며 다시 언급한다.
사도의 메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남편들에게 반드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행동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동이다. 어느 날 또는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을 갖느냐는 사도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한다. 그렇다면 혼인 상태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거나 배우자로 삼으려는 이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거나 결혼하는데 감정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일부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 부부가 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단컨대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날은 기필코 오게 마련이다. 애정과 기쁨이 솟구치는 뜨거운 감정은 한없이 지속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서로 좋아해서 사귀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고 제정신이 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감정은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느낌은 밀려왔다가 또 밀려나간다. 사랑에 대한 현대 문화의 정의를 좇는다면 천생배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로맨틱한 열정을 떠받드는 세상에서 현대인들 말한다. 내 운명의 상대라면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들이 책에서 얻는 생각이란 우리의 결혼이 바로 들어맞기만 하면 열정적 사랑이 평생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정적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결혼이 바로 들어맞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그것을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정의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열정의 둘째 사랑도 식으리라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사랑의 감정이 말하기 시작하는 깜짝 놀랄만한 순간들이 오게 마련이다. 그런 때가 오면 느낌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기쁘게 해주려는 열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돕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감정이 메마른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삭막함의 빈도와 심도가 줄어들어 감정적으로 한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먼저 죽지 않는 한 참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뜻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는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누군가에게 처음 끌린 무렵엔 늘 이러면 좋겠어. 이렇게 설레는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자부심은 오래가지 않으며 도리어 결혼 상대의 실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에서 멀어지도록 한다. 루이스의 비유에 따르자면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훨씬 미숙한 사랑의 화신이 죽어야 한다. 배우자에게서 별 기쁨과 매력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아니 그럴 때는 더더구나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한다. 그럴수록 자기중심적인 끌림은 겸손하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놀라운 사랑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모된다. 그쯤 되면 사랑은 더욱 슬기롭고 풍성하고 심오하며 덜 변덕스러울 것이다. 애석하게도 거기에 이르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다들 현 사회가 규정하는 결혼관조차 짜릿함을 느낄 수 없다면 바꾸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배우자와 관계를 시작할 때 느꼈던 스릴을 되찾아줄 매력적인 상대를 다시 만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불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소설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홍역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면 기존의 부부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자란 남녀가 현실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열정을 느끼는 경우는 책에 나오는 만큼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름답고 똑똑하며 인정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좋은 자질에 감탄하며 그 자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온통 소설과 연극과 감상적인 노래들로 꽉 차 있고 우리의 몸에 알코올로 꽉 차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랑이든 다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켜 버릴 것입니다. 길에 바퀴 자국이 있으면 빗물이 다 그리로 고이듯이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이듯이 말이지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됐지. 꼭 서로 쪼가리가 있어야겠어? 난 그딴 거 없이도 자기를 사랑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음과 같이 대꾸해야 합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삶을 나누길 원하는 두 남녀의 사랑에 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잖아. 거기에 따라 사랑할 마음만 있다면 법률적이고 영구적이며 배타적으로 헌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사랑은 거래인가? 고대에는 신부대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남자는 신부감으로 점찍은 여성의 용모와 장차 상속받게 될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예물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바쳤다. 현대인들은 이런 관습에 대해 고리적 일이라며 인간이 어떻게 그처럼 끔찍한 짓을 이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덕에 남녀가 모두 값을 치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대의 값어치를 가늠해보며 이렇게 말한다. 몸값을 높은 나이야. 그 친구는 손해나는 결혼을 했어. 어떻게 그딴 놈에게 넘어갈 수 있지. 이런 직물적인 평가들은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 오늘날에는 자산의 많고 적음에 비추어 파트너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신랑감 또는 신부감에 큰 보탬이 되는 까닭에 결혼하고 싶다고 느끼는 셈이다. 결혼에 자신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또 배우자는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셈해보지 않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됐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투자한 만큼 속으로는 그 이상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해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배우자의 결점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못마땅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 기대했던 것만큼 소득이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장사꾼처럼 처신하기 시작한다. 수입이 깎일 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다. 아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으면 남편도 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완벽할 일만치 공평하다. 마누라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럴 필요가 없지. 어차피 되돌려 받지도 못할 바에야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 거지반 넋이 나간 채로 제 행동이 지극히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실상은 일종의 복수일 따름이다.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딴판이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거나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멀어졌다는 것을 알아채면 남편에게 쏟는 관심과 헌신을 거둬들일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서 사랑의 행동을 줄이면 배우자 역시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간다. 그럼 부부 사이가 부모 자식 관계에 어떻게 다른지 잠시 생각해보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엄마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형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갓난아이는 여태 만나본 모든 인간을 통틀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아니 1분 1초라도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핏덩이를 사람으로 키워내며 긴 세월에 걸쳐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지만 녀석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먼 훗날 사랑과 존경을 돌려줄진 몰라도 이미 베풀었던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되갚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 머리가 굵어진 녀석들도 다르지 않다. 부모는 자식이 홀로서기를 꿈꾸며 긴 반항기를 지내는 동안 막대한 인내와 용납, 애정을 쏟아붓지만 아무런 보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자식들이 보상을 해주든 말든 끊임없이 베풀고 베푼다. 아이가 18살이 지나서도 게다가 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극진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왜일까? 성경적 패턴에 이끌려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느낌과 상관없이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 온 까닭에 이제는 아낄 만한 구석이 있든 없든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녀들이 집을 떠나 독립하기가 무섭게 깨져버리는 가정이 많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자식과는 언약관계, 사랑의 행동을 지속하다가 감정이 깊어지는 관계를 지켜온 반면 부부 사이는 받는 사랑이 없으면 감정을 거두들이는 이익관계를 유지한 탓이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아들, 딸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든든하지만 결혼 생활은 공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 그대로 머무셨다. 이야기를 하면 적잖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그래도 느낌이 있어야 사랑도 하죠. 감정을 속이긴 싫어요. 그런 사랑은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고도 남는다. 하지만 바울은 무작정 행하기만 하라고 다그치지 않고 실천하면서 생각하라고 말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뜻이다. 그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며 참으로 매력적이니 나를 내어주어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오히려 고뇌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려 배신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어. 주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식에서 당신이 했던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라.